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자라면서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또 슬플 때 온 마음을 다하는 친구, 또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바로 예수님 같은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젊은 시절 인생은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것이지 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요, 강도를 만나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급하게 결혼을 하고요, 두 딸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마음에 더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한 과보호는요, 큰 아이에게 틱 장애까지 찾아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 속에 살던 이분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진 자매님께 들어봅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진입니다. 사건 사고 많은 험한 세상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온갖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아이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기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결혼 전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기에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요. 더구나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사귀는 사람은 있었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인 만큼 이것저것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닥친 한 사건을 계기로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잠결에 방 안을 살펴보았는데 강도가 이미 제 방에 들어와 있었고 출입문을 반 정도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머리로는 침착해함을 잘 알겠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마치 화난 코뿔소 마냥 숨이 거칠어지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이불을 코 끝까지 끌어당겨 덮고는 잠든 척을 했어요. 잠시 후 눈을 살짝 떴는데 강도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쫙 끼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덮고 있던 이불을 강도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오히려 당황한 강도는 열어놓은 출입문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창문을 다 넘고 도망가는 것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전 극심한 두려움에 혼자서는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도가 들까 봐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대문을 열면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저히 혼자서 생활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나를 내려다보던 강도의 꿈을 꾸며 두려웠지만 듬직한 남편이 지켜줄 거란 믿음에 그날의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강도 사건 이후로 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강도는 창문이 높았던 저의 방에 들어오기 위해 의자를 미리 준비해서 숨겨놓았고 창문에 잠금 장치를 열기 쉽게 작업을 해놓았던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딸들에게도 차 조심해, 길 조심해 라는 말보다 사람 조심해야 돼, 특히 남자는 아빠 빼고 전부 조심해야 돼 라며 남자 조심을 늘 가르쳤어요.
아이가 어릴 땐 시부모님께서 돌봐주시기도 하고 보육시설에서 하루 종일 돌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서서히 불안이 찾아왔어요.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연일 매스컴을 통해 유아납치, 성폭행, 살해 사건이 방송될 때마다 마치 이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잊혀진 줄 알았던 강도 사건이 고스란히 재생이 되면서 아이들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조금만 더 많았어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해지는 저를 보던 남편은 급기야 뉴스를 보지 못하도록 TV를 꺼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대중화되지 않았던 비싼 휴대폰을 딸아이 손에 들려주고 매 시간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이 불안해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아이를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심지어는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태권도 학원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다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었어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외적으로 성장한 아이를 보며 남학생들이 괴롭히진 않을까? 아저씨들이 예쁘다며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 혼자서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조차 단속을 했을 정도로 저의 불안감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엄마, 언니 친구들이 우리 언니를 마마거리라고 불러. 마마거리 뭐야? 라고 물어왔어요. 딸아이를 마마거리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큰아이가 마마걸은 엄마 말을 잘 듣는 애들을 부르는 말이야. 좋은 거야. 그럼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 그거야. 배드걸이지.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 모습에 한편으론 마음의 안도가 되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밝고 낙천적이었던 아이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 그게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듯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해져서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들을 상상하며 치를 떨며 잠을 설쳐야 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어요. 나와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조차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온갖 짜증과 분노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아이가 눈을 코를 실룩거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일명 틱이라는 거였어요. 틱장애에 대해 들어본 적 없던 저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야단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의 불안한 심리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생긴 불안 증세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병원에 근무하는 언니와 동생의 도움으로 틱에 대해 알게 된 후 전 저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했던 저의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 마음에 병을 키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권유로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로 점점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를 다녀온 큰아이가 눈물이 글썽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어떤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란 생각에 그 옷자락을 만졌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너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며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아이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말보다 병이 나았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이들을 위해 또 불안한 마음을 떨쳐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교회를 가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전 엄마와 동생으로부터 7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지만 산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부활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낸 당구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기에 교회는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믿었던 제가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변치 않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일요일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당 맨 끝자리에 앉아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양을 듣는데 죄 있는 자라는 말이 마음에서 요동을 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의 겉면에도 냉담하게 대적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며 차갑게 조롱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굴고 못되게 굴었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좀처럼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엄마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지옥 갈 악랄한 죄라며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더구나 십자가에서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제 견고한 진이 깨져버린과 동시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저의 실상을 비침받게 되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실제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괴물 같은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살리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 마음 중심의 악랄함이 그대로 비춰졌고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나를 위한 열심을 자랑하고 있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아직도 참고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보였습니다. 창조주를 배척한 이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는데 그 사실을 몰라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마치 나의 소유물인 양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이런 현실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오랫동안 참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를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생각했을 뿐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염려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 죄인지 밝게 알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들렸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그 큰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염려와 불안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들을 맘 편히 키울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보였어요. 마귀가 있는 한 절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을 거란 목사님 말씀에 저 또한 공감이 되었어요. 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건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사는 것과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저와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앞에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중 아이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안전을 핑계 삼아 보냈던 그 많던 학원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은 더 이상 아이에게 족쇄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더 이상 제가 염려와 불안에 떨 이유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인 예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편한 엄마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틱이라는 증세는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기쁘고 염려 없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2박 3일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 외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아이가 뾰로통해서 묻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이틀이나 집에 없었는데 걱정도 안 돼요? 친구 엄마들은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하는데 어쩜 엄마는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딸에게 전 그래? 그럼 예전처럼 다시 걱정 한번 제대로 해볼까? 너 예수님이랑 같이 수학여행 간 거 아니었어? 했더니 딸아이는 그제야 웃으며 더 이상 자신을 염려치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또 얼마 전 방학엔 사촌 언니들과 함께 기차여행도 다녀왔는데요. 전혀 가본 적 없는 낯선 지역에서 스스로 정한 숙소에 머물며 즐거웠다며 좋아했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상황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두려움과 불신으로 쉽게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제 안에 이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생기고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늘 남자 조심을 외치던 제가 남자분들만 계시는 병실에 거리낌 없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상대가 누구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근무하는 회사에 신임 여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예전에 저의 모습과 판박이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기를 손에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예전에 저의 실상을 말해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저와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전 험한 세상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온갖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자유롭고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걱정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요, 무려 365회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걱정, 근심이 1년 365일 맨날 그칠 날이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한 계속 365일 된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는 자매님, 앞으로도 계속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누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네, 부유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는데요. 오직 한 가지,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믿음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 두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진짜 행복한 가정 이루어졌을까요? 네,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정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정은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와 남편의 마음은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 굴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했어요. 남편은 신이 내린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 밑에서 일하면서 절대 잘리지 않고 안정된 수입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님은 사장님이셨는데 남편은 회장님처럼 일했어요. 보통은 신혼여행을 길어야 일주일 다녀오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남편 덕분에 저희는 시드니와 발리로 2주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또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5개월이 안 되어 유럽 여행을 갔었고 철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떠날 수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남편은 제가 가지고 싶은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사주었고요. 쇼핑을 하다 제게 어울릴 만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사다 주었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이라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했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성실히 집으로 들어와 가정을 돌봤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하는 반면 남편은 인터넷 쇼핑과 가격 비교 검색의 달인 수준이라 집안의 사소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 구입을 남편이 했는데요.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지금까지 전 기저귀와 물티슈를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술에 관심이 많은 남편은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도 가고 연극, 뮤지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 중에도 저희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남편은 분명 결혼 전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 언젠가 남편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전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토요 찬양 예배에 꼭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하고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전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무시를 했고 약속을 지키라며 남편의 숨통을 조였어요. 이렇게 예배에 가면 남편은 은혜는커녕 교회에 대한 비판이 하늘을 찔렀어요. 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망가져 간다며 원망을 했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잠만 자다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부터는 유아실에서 핸드폰만 보다 간 적도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으로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깨우면 졸립다고 자고 계속 깨우면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골프 약속이 있을 때는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 즐겁게 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하지 않았고 영화를 매일 밤마다 보고 늦게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 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반박하기 일쑤였어요. 신앙에 대한 문제를 논쟁하다 마음이 틀어지면 3일간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날 때는 제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집 밖을 나가기도 하며 그 분을 표출했어요. 일주일 중 집안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날은 제가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무 이유 없이 저기압이 되어 있었고 전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자야 했어요. 남편은 평상시 너무나도 자상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매너남이었어요. 또 저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부부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제 마음에는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의 청년 시절 주를 위해 살겠다던 소망은 사라지고 그때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 생각하며 판단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결혼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충만하지 못한 남편하고 살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남편이 변하지 않는 한 난 절대 주를 위해 살 수 없을 거야. 속으로 원망하며 좌절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처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근무를 한 남편은 피곤해하며 교회 가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전 꼭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을 남편 목에 메고 끌고 가듯 갔어요. 남편의 마음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가던 차 안에서 저는 내리겠다고 소리치고 남편은 내리면 끝이라고 소리치며 서로의 마음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교회로 가던 핸들을 꺾어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전 작은 방에 들어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전 남편과 함께 주를 향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남편은 더 멀어져만 갑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1시간 넘게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절망적인 저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만 전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이 염려가 되었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남편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지만 전 절대 이런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었어요. 실제 상황에 맞닥뜨려지니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 바울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다음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도대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러고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실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예수는 역사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들었던 말씀이 제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벌 떨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담대히 말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형을 미쳤다 하며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았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였어요. 부활이 확증되니 요한복음 2장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고 제가 얼마나 세상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부활을 통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데 동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임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편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주를 위해 뜨겁게 살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저 때문이었어요. 결혼은 남편을 주님께 이끈다는 명목하에 내가 남편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갔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남편을 향해 원망했어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끌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은 더 멀리 도망갔고 제 마음에는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마음이 아프다고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정은아, 내가 아프고 힘든 만큼 남편도 아프고 힘들단다. 처음으로 남편 입장에 서보니 그동안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저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남편의 주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회개 영임하고 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남편을 꽉 붙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건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오라고 말해 주었고요. 남편은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게 웬일인가 불안해하기도 하며 오히려 억지로 끌고 갈 때보다 예배 참석을 더 잘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었을 때도 사라가 순종해서 간 것이 생각나면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때론 충만치 못하고 제 뜻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에 다 아멘이 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도 아멘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간 남편의 문제로 눌려있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초점이 남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전 남편이 변화되면 그제야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제 힘으로 애쓰며 이룰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냥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제가 할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복음을 전했고 노인복지관에서 합창을 가르칠 때도 어르신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작은 교회 일꾼과 일주일에 한 번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시립합창단에서 계속되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꿈꾸던 교회가 직장 안에 세워졌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친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었고 쇼핑 중독에 있던 언니는 복음으로 중독이 끊어지고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입을 가졌던 동생은 예수님을 전하는 입이 되었고 명예욕에 사람을 쫓던 언니는 예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하나님께 이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사업은 잘 되어갔고 남편이 평상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40세에 은퇴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갔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감에도 남편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어요. 아내인 제가 봐도 세상에 남편같이 팔자 좋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일이 잘 되어 감에도 여보, 나 좀 뭔가 불안해. 그리고 무기력해. 라는 말을 종종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동체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중 감옥에 gat혔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전 이 복음을 붙들고 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계속해서 영혼을 양육하는 삶을 살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매해 겨울이 그렸듯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에 다녀오겠다며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나도 갈까? 전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러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에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남편은 낙심해 있었지만 전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힘으로 가셨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낮추어 주셨고 수많은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또 간증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진짜 굴복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었듯이 저희 남편의 변화가 그러했습니다. 남편과 예수님 얘기를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했어요. 변화된 후에는 화를 내지 않았고 제 마음에 거스르는 말을 하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참 어색했어요. 그렇게 깨어도 못 일어나더니 스스로 새벽을 깨어 기도해요. 올 1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해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바쁘다 보니 좋아하던 영화 관람과 골프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던 사람이 요즘은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고 은혜를 사모해요.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해요. 어느 날은 여보, 오늘 내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야. 내가 주여를 너무 크게 외쳐서 자랑하듯 말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만 드리고 오면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뛰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굴복된 간증을 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혼 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결혼에 대해 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신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굴복시켜 주시고 남편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참된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요. 언제나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정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섬김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매님의 섬김이 남편의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은 자매님 귀한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수진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가 나를 지키시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깨어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주는 산성의 방 대신이니 두려울 게 전혀 없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 너머로 난 그 살아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나의 노래 되시옵네. 주가 나를 지키시네. 주가 나를 지키시네.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가 나를 지키시네. 주가